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양하게 부르십니다. 예언자로 부르시기도 하고 왕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또는 다른 목적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희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 비하면 저희는 굉장히 큰 축복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다른 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에 대해서 명령을 받죠. 그래서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그 다음에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임명하도록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르심을 받았는데 세 사람의 위치와 지위가 다 다른 것이고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도 전혀 다른 거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에는 행복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사가 엘리야의 명을 받들어서 예후, 그 다음에 하사엘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야기할 때는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세 사람은 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엘리야의 또 다른 제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의 역할이 달랐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의 슬픔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배경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아람의 왕은 벤하닷입니다. 벤하닷이라는 말은 하닷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아람 왕이었던 그가 병이 들었는데 자신의 신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낫겠는지를 묻습니다. 당시 아람은 아스루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아스루 왕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아람은 2만 명이 넘는 병사를 잃었고 왕은 아마도 부상을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스루 왕이 그에 대해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고 오늘 본문에 따라서 이것이 치료되겠는지를 묻다가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엘리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방문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초청일 수도 있겠지요. 그를 엘리사가 치료해 주었지만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했었고 또 한 번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성을 포위하기도 했었지만 모두 실패했었던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는 사로잡힌 아람 병사들을 무사히 돌아가도록 배려한 적도 있죠. 그럼에도 또 사마리아를 포위했었습니다. 그러던 아람 왕이 이제 아수르에게 치고 심한 병까지 들자 어떻게 해서든 회복해 보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자기의 병이 낫겠는지를 물어보는 베나닷의 모습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았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이 병드니까 치료를 기대하면서 아내를 예언자 아히야에게 보냈던 여로보암 왕을 기억나게도 합니다. 그때에는 손에 떡 10개, 과자, 그리고 꿀 한 병을 들려 보냈지요.
자신의 정체도 감추게 했지요. 그런 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나닷은 예의를 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귀가 아니라 낙타 40마리에 온갖 진귀한 것을 싣고 엘리사에게 물으러 사람을 보낸 거지요. 이걸 뭐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지요. 사람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자기 옆에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멀리 있는 것에 물어본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기 남편과 아내 소중한지 모르고 다른 데 눈을 돌리다가 나중에 깨닫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인생의 마지막 상황이 될지 모르는 아픔과 고통 중에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 정복하려고 하는 나라의 신에게 묻는 것이 좀 기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당연하다 싶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했는데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종 예언자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자기 밑에 있었던 나아만 장군이 그에게 치료받았던 일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러한 깨달음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악하게 행동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물어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유명한 영화 아이리시맨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한평생 이 사람 저 사람 찔러 죽이고 즉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노골적으로 한 이제 이탈리아 마피아 두목이 나오는데 마지막 순간에 오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뇌졸중이 왔어요. 그 상태에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다녀요. 감옥 안에서. 참 희한하다. 인간이란 희한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 왕을 대신해서 이를 물으러 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사엘입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베나닷에게 가서는 반드시 낫는다고 말하라고 하고는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는 하사엘을 심하게 쏘아보다가 울기를 시작합니다. 당황한 하사엘이 왜 그러시냐고 묻습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내가 아람 왕이 되어 이스라엘에 행할 모든 악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도대체 왜 아람 왕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보냈는지. 하사엘은 이름의 뜻이 신이 보셨다입니다. 하사엘, 신이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무언가 그런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스루 왕은 이 하사엘이 대신 왕이 되었던 것까지 기록을 하면서 그를 가리켜서 보잘것없는 사람의 왕이 되었다고 비꼽니다. 그래서 독일어로는 손 아이네스 니만트스 그렇게 옮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사엘은 자신을 가리켜가지고 이제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힌트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몇 가지로 받아들여지거든요. 하나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일 수 있고요. 또는 신분이 매우 낮았던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방 신전의 남창이라는 창기와 개 같은 자의 번도는 여호와께 드릴 수 없다. 여기서 이제 개 같다라는 표현이 이방 신전의 남창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개 같은 종을 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이게 정말 당황스러운 일인데요. 고대 가나안에서는 특히 이제 블레셋 땅이었던 아스켈론에서 증명된 것인데 개를 키워가지고 치료의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개가 이렇게 상처가 나면 핥잖아요.
그 핥는 게 치료를 뜻한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치우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것으로 치유의 도구를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개를 키우던 사비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시켜가지고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뒷부분을 읽으시다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그 개라는 것에 대해서 정반대의 의미로 즉 물어뜯는 자, 모든 것을 심판하는 의미로도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글을 시켜서 이제 베나닷을 물어뜯는 것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물어뜯게 하실 계획입니다. 이러한 엘리야가 그래서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것인지 아니면 후대에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엘리사를 통해서 이것을 전달하게 하신 거죠. 아마 엘리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전하고 싶지 않고 하기 어려운 말이었을 겁니다. 예언자가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에요.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를 안 전할 수가 없어요. 명령이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냐 하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곳의 성전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면서 변화시키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거절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게 확정이 되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시지 않지요.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복음에 대한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지만 한쪽은 이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걸려 넘어지고 또 한쪽은 이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구원만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묵상 본문에 보면 그 수넴 여인이 나오지요. 엘리사가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는 7년 동안 피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뭄이 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는 말하고 수넴 여인은 이를 듣고 순종해서 떠납니다. 말했는데 듣지 않을 사람이라면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7년 후에 돌아왔을 때 왕 앞에 나가게 되는데 잃어버린 자기 땅을 찾아달라고 탄원하는 것을 보면 그녀의 나이 많던 남편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왕이나 재판관 앞에는 남자가 나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나갔다는 것은 그 솔로몬에게 재판받은 2명의 창기처럼 자신을 대변해 줄 남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가 그렇게 앞에 나아갔을 때 예언자의 명령에 따라 7년을 밖에 있다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셨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말을 들은 왕은 그녀가 모든 소유를 다시 되찾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다 준비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예언을 통해서 피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사에게 이러한 슬픔의 눈물이 생기게 된 모든 이유는 결국 북이스라엘의 왕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저희는 이를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래도 말이 통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이 하사엘의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믿습니다. 주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됩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희를
좋으신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를 믿고 다음 대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